오늘 본문 말씀은 술람의 여자의 말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성도를 특별히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꽃으로 비유해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요, 우리는 영적으로 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신부입니다. 4월은 겨울 동안 잠자던 모든 초목들이 다 깨어나서 꽃을 피우는 계절입니다. 여기 LA는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 보지 못했던 꽃들이 더 많습니다. 요즘에는 지금 큰 나무에 그 보라색 꽃이 피는 자카린다 꽃이 피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 꽃이 이제 피기 시작하면 아마 올 한 달 6월 초까지 피는 꽃입니다. 저는 그 자카린다 꽃 좋아합니다. 오늘 우리도 다 같이 이렇게 주님이 사랑받는 그 꽃이 같은 주님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가운데 말씀 보면 꽃은 수선화하고 두 백합화가 있습니다. 이 꽃들이 처해 있는 상태가 다르습니다. 여기에 꽃들이 처한 세 가지 상태가 있는데, 이제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의 상태, 어떤 상태에 있는 꽃을 주님이 좋아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의 상태는 사론의 수선화와 같은 성도입니다. 여기 그래서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그랬습니다. 사론은 넓은 들판입니다. 거기에 아무 꽃도 없으면 얼마나 쓸쓸하고 또 삭막하겠습니까? 험악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수선화가 많이 펴가지고 그 사론의 들판을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론의 수선화라는 것은 뭐 특별한 꽃이 아니고 들꽃이요. 사론의 여기 수선화, 우리는 이 세상에 피어나는 수선화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사론의 꽃은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 세상에 사론의 수선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론의 수선화의 특징은 어떤 것입니까? 두 가지 특징입니다. 사론의 수선화의 첫째 특징은 꽃을 피워 들판을 장식함. 이 넓은 들판에 수선화가 꽃을 피워서 장식합니다. 여기도 지금 요즘에 저기 어디입니까? 저 북쪽에 가게 되면 팜데일 쪽에 파피꽃이라고 들판에 꽃이 가득한 그런 데가 있어요. 아름답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와 같은 그 수선화가 들판에 가득해서 아름답게 되는 것, 그걸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와 같은 꽃을 피우려게 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로마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예수님의 수선화 살아날 것을 비교하려면 우리가 복음 전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받아가지고 복음 전하면 아무리 험악한 쓸쓸한 것이라도 꽃이 만발한 그런 아름다운 들판이 됩니다. 저 아프리카의 미개한 그 사람들에게 영국에서 리빙스턴 같은 그 화려한 영국을 내놓고 그곳에 가서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아프리카가 미개하고 죄악된 자리에서 아름다운 꽃을 핀 그런 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뉴질랜드도 요즘엔 지금 문명한 나라지만은 전에는 식인종이 거기 살았답니다. 사람 막 잡아먹고 말이죠 하는 그 무지한 사람들, 그 험악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어떤 백인들이 그 뉴질랜드에 관광을 갔는데 그 뉴질랜드의 그 토인들이 성경책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하기를, 성경책 그거 옛날 개에게 먹은 그런 책을 지금 읽으려고 말이에요. 그 토인들이 대답이 뭔가 하면은, 내가 만약에 이 책을 읽지 않는다면 당신은 벌써 내 밥이 되었을 것이요, 내가 너를 잡아먹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 뉴질랜드도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한 것은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또 중국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개화되고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개화되고 복을 받고 아름다운 나라가 된 것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받지 아니하는 나라는 험악한 나라예요. 얼마 전에 파키스탄에서 일어난 일, 그때 부활절 믿는 우리 청소년들이 모여서 파티하던 모양인데 그 폭도들이 자살 폭탄을 가져와 가지고 거기에 공격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65명이 죽어서요. 또 300명 이상이 부상당했습니다. 그래서 365명 사상자가 났습니다. 오늘 북한은 지금 어떤 나라입니까? 북한은 아주 세상에서 지금 제일 험악한 나라예요. 건너가 가서 마음대로 여행 못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북한을 우리가 구원하려고 할 것 같으면,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려고 할 것 같으면 이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5가지 내용이에요. 기쁜 소식, 뭐의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도성인신, 기쁜 소식이요. 그 다음에 둘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거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셋째는 무엇입니까? 부활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 얼마나 기쁜 소식이요. 그 다음에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앞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기쁜 소식, 이걸 우리가 힘써
전해야 됩니다. 복음이 들어간 것이 다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들판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론의 수선화의 둘째 특징, 음료와 약재료로 쓰여짐. 이 수선화는 차를 만들어서 음료로 마시기도 하고 또 그 뿌리를 약재료로 많이는 안 쓰인다입니다. 뿌리로 약을 만들어서 병을 고치기도 하는 그런 요긴한 수선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아서 내가 먼저 마음속에 수선화와 같은 꽃을 피우고 또 이 복음 전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심령에 기쁨을 주고 또 영적인 목마른 심령들을 시원케 하고 참 소망을 줄 수 있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예, 오늘 우리가 가진 복음, 예수님은 만병통치의 약입니다. 원래 약장사들이 뭐 만병통치 선전하는 건 다 그건 대개 다 거짓말이에요. 만병통치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은 만병통치요. 우리가 전하는 이 가진 복음은 만병통치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하면 슬픈 자에게 기쁨을 줍니다.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요.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 그 죽음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 복음 받지 아니하고 세상을 떠나면 소망이 없어요. 영원한 지옥입니다. 멸망입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론의 수선화로서 우리도 다 사론의 수선화와 같은 성도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둘째,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의 상태는 골짜기의 백합화 같은 성도. 1절, 이거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골짜기의 백합화 같구나. 골짜기의 백합화가 폈습니다. 이 백합화는 아주 아름다운 꽃이요, 또 머리를 잘 이렇게 숙인 겸손한 꽃이요, 또 향기가 많은 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주일이면은 어느 교회든지 이 백합화 사용하고 장식합니다. 하나님은 백합화 같은 성도 하나님이 원하세요. 기뻐하십니다. 특히 백합화 가운데도 어떤 백합화 좋아하시나 하면은 골짜기에 있는 백합화. 백합화가 부잣집의 정원에 나서 사랑받는 그런 백합화가 아니고 또 좋은 화분에 심겨져서 리빙룸에서 사랑받는 그런 백합화가 아니에요. 골짜기에 있는 백합화,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면 골짜기의 백합화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골짜기 백합화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첫째 특징은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함. 골짜기 가운데 묻혔으니까 이 백합화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이 백합화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그 골짜기에서 꽃을 피우는 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겸손해야 됩니다. 시편 131편 1절.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예,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눈이 높지 아니하고 큰 일과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 부족을 모르는 게 교만이에요. 자기가 무슨 큰일 하겠다는 게 바로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누가복음 6장 26절의 말씀 보니까 교만한 자, 여러 사람한테 칭찬받는 자 되기를 원하는 거 하나님 미워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도의 자리에서 겸손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에요.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돼요. 둘째로는 죄인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돼요. 셋째로는 교만하면 망하기 때문에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다 망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고 교만해서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골짜기의 베가바의 둘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만 사명을 다함. 골짜기에 있어서 사람들은 도와주는 사람이 없지만은, 알아주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으로 이 골짜기 베가바는 만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숨은 성도, 진실한 성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도 보면은 40세까지 애굽에서 모든 그 학문을 다 통달하고 학문에 능해졌고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 백성 구원하려고 하실 때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붙들어 줬어요. 미디안에 가서 40년 동안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교만이 깨지고 또 깨져서 모세가 겸손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서 골짜기에 처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요.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 교회는 어떤 직분이든지 영광 받으라고 세우는, 높임 받으라고 세우는 직분은 없어요. 교회에서는 어떤 직분이든지 다 섬겨야 돼요. 섬기는 직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높아져요. 섬기기 위해서 골짜기에 처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골짜기에 있는 성도, 이 베가와 같은 성도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환난을 당하면 거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골짜기에 빠지실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질 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믿음으로 나가다가 사자굴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건져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를 풀물 가운데서 건져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해서 골짜기에 처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도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의 상태는
가시밭의 백화와 같은 성도. 이 2절입니다. 이것은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화와 같구나. 가시나무 가운데 가시밭에 있는 백화와, 항상 그 가시가 찌르려고 옆에서 엿보고 있어요. 가시라는 건 이 세상에 사람들이 죄값으로 난 것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민주님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려 것 같으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핍박이 있으리라. 또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혼란을 겪게 할 것이라. 우리의 주위에는 전부가 다 가시나무요.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세력 없어요. 이런 가시나무 많은 혼란을 가락했습니다. 많은 혼란이 있어요. 그러면 가시밭의 백화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 특징은 바람이 불면 몸이 찔리는 거예요. 가시밭에 있으니까 바람 불면 가시가 나무들이 다 흔들려 가지고 이 백화와의 몸을 찌르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는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우리 찌르는 혼란이 있어요. 미가 7장 4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이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예, 가시가 우리를 찔리라고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가시 가운데서 우리가 겸손해져야 돼.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말씀 보면은 바울은 자기가 원치 아니하는 가시가 몸에 있어서 이거 하나님 앞에 제거해 달라고 3번 큰 기도를 올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응답이 내 은혜가 네게 조가도다. 그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어요. 가시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가시가 있어요. 이런 가시를 하나님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교만치 않게 하려고. 가시를 통해서 겸손해져야 됩니다. 가시를 통해서 겸손해지면 그 가시가 우리에게 참으로 나를 만들어주는 귀한 가시요. 우리가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도 쓰임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가시밭의 백화와의 둘째 특징, 찔리우면은 향기를 나타내. 이 가시나무들이 지금 백화와 주위에 가득해가지고 언제 특별히 찔리나 것 같으면은 바람이 불면은 그 가시나무들이 다 연약한 거 백화와를 찔러서 백화 가운데서 향기를 나타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연약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을 얼마나 가시들이 많이 찔렀습니까?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잡지어 가실 때 예수님은 그 가시들에 찔려 가지고 힘이 있는 대로 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려고 했지만은 가실 수가 없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대신 그 십자가를 지워 예수님을 따르게 했습니다. 가시에 찔려서 골고다로 향하는 예수님, 얼마나 거기서 향기를 나타냈는지 말이요. 구레네 시몬은 예수 모르는 사람인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면서 예수님을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요, 큰 감화를 받았습니다. 구레네 시몬 예수 믿게 되었어요. 자기만 아니라 그 집에 돌아가 가지고 식구들이 다 예수 믿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귀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실 때 그 옆에는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습니다. 그 한 강도는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몇 시간 동안 같이 보지 않았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마지막에 최후를 보내는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서 일곱 마디 하신 말씀이라든지 다 보통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말들이에요. 그 가시에 찔리우시는 예수님 통해서 강도 하나는 깊이 회개하고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생각하여 주옵소서. 이때까지는 강도지 됐지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또 스데반이 일곱 집사로서 돌에 맞아서 순교했는데 예수님 전하다가 그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원망하면서 그렇게 죽지 아니하고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얼굴을 보니까 천사 얼굴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 스데반이 가시워 찔리워서 순교하는 장면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는 사도 바울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당장 회개는 안 했지만은 큰 감동을 받았을 것이요.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해도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됩니다. 일본의 역사 가운데 그 막부 시대, 그때가 1628년 큰 핍박이 왔습니다. 교회에 일본의 기독교가 일찍이 들어왔어요. 그때 우리 개신교는 아니지만 일찍이 들어왔어요. 개신교 가운데 그 핍박을 받으면서라도 절대로 예수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순교당한 사람, 지금도 그 나가사키 공원에 가게 되면 순교자의 그 비가 26개, 십자가 26개가 있다는 거예요. 순교당한 것이고 그 26개 순교자 가운데 6명은 외국 사람이고 또 2명은 그 간수였었답니다. 그 십자가 처형하는 그 간수들이 가만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젊어서 순교를 당하면서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걸 볼 때는 참으로 그 간수가 많이 거기서 감동을 받고 이제 나도 이 간수 생활을 버리고 나도 예수 믿고 나도 저 순교자가 되겠다. 가담해가지고 24명 죽이려고 했는데 26명이 순교자가 된 것이요. 오늘 이와 같이 큰 감동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6.25 때 공산당의 바람 불어왔을 때 많은 사람이 순교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은 잡혀가면서 자꾸 전도하니까요. 이거 죽이러 가는 거예요. 사형장을 죽이러 가는데 가면서도 자꾸 전도하니까 그 악독한 공산당들이 그 동네에 들어가서 가위를 빌려다가 말이야. 가위로 입술을 잘랐대. 전도한다고. 듣기 싫다고. 입술에서 피가 이렇게 나지만은 말로는 전 못해요. 그다음에 뭐 손을 가지고 또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말 이렇게 전도했답니다. 이와 같이 참 신앙을 받았으면 우리의 이 생명 나도록 전해야 돼요. 이렇게 전하면
마지막에 영광의 상급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하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 우리가 영광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영광은 중한 것이요, 우리가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요, 또 영광은 영원한 것이요, 우리가 받는 환난은 잠깐 동안의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분명히 안 사람들은 환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무슨 그건 찬송이 아니에요. 복음성가 같은 거 성가 불렀나면은 동남풍아 불어라. 여기 젊은 아이들 모르죠. 동남풍. 동쪽에서 또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려면 불어오너라. 그래서 서부풍아 불어라. 서쪽과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려면 불어오너라. 가시바 대배가봐 예수 생리 날이에요.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는 겁날 게 없는 것이 그 바람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동남풍, 서북풍 불어와가서는 불어오너라. 이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향기, 복음의 향기를 나타낼 것이다.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모든 성도들이 여기 꽃과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상태 세 가지 했는데, 첫째는 어떤 것입니까? 사론의 수선화와 같은 성도. 그다음 둘째는 골짜기의 백합화 같은 성도. 셋째는 가시밭의 백합화 같은 성도. 오늘 사론의 수선화 같은 성도로서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또 골짜기의 백합화로서 골짜기를 하나님이 보실 때 향기를 나타내고, 또 가시밭의 백합화가 되어서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향기를 날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의 생활함으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꽃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까지 우리가 다 꽃과 같은 영광, 전기 받으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세 가지 했는데, 사론의 수선화와 같은 성도, 골짜기의 백합화 같은 성도, 가시밭의 백합화 같은 성도, 이 세 가지 잊어버리지 말고 기도하세요.